제가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힘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사이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애완동물들을 참 많이 키우세요. 여러 가정에서. 제가 볼 때는 애완동물 춘추 전국시대.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특이하고 특별한 애완용을 기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큰 양 같은 짐승을 기르는 분도 있고, 뭐 파충류를 기르는 사람도 있고, 뱀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기사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자기 집에서 볼일을 보려고 변기에 앉았는데 뱀에게 물렸어요. 예, 뱀에게 거기를 물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서 기르던 애완용 뱀이 탈출해서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참 어떤 분은 또 곤충, 이상하게 생긴 곤충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애완용의 주류는 개와 고양이입니다. 자, 어떻든 애완용 동물을 키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길들이기죠. 음,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며 어떻게 배변 활동을 하고 어디다가 볼일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도록, 공격성을 띠지 않도록 그렇게 길들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과 함께 이제 반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TV에 보면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그 개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사가 이제 집에서 사람들이 개를 키울 때 처음에는 좋아서 키웠는데 이 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물어뜯고 짖고 물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이 훈련사가 가서 그 천방지축인 이 개를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통제가 안 되었던 이 개가 어느새 순해지고 주인의 말을 듣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개의 삶의 그 틀이 이제 바뀌어서 주인과 기쁘게 살아가는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길들여져 있다.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는 무엇에 길들여져 있을까? 나는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길들여져 있는 그 삶의 패턴이,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나의 삶의 질을 아주 낮춰버리는, 하향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섬김과 배려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김과 배려가 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누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락의 스포츠에 길들여져 있고 뒤에서 남의 말하고 거짓말하는 데 길들여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음주 가무에 길들여져 있고 어떤 사람은 TV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성도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어색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것이 어색하다거나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어색하다면 그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을 시작하는데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복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늘 아무 법칙도 없이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소금은 녹아도 짠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와 유대의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금을 어디서 캡니까? 염전. 예, 밀물이 오면 바닷물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가두게 되죠.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오늘 바닷물에 수분이 증발되고 나면 이제 그 밑에 뭐가 남습니까? 소금이 남죠. 소금 결정체가 남죠. 그러면 그것을 거두다가 이제 간수를 빼서 이렇게 식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는 소금을 산에서 캤습니다. 그러니까 광물을 캐듯이 산에서 캐서 그 소금을 잘게 부수어서 그것을 식용으로 쓰거나 상품화해서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금은 소금인데 이 소금을 깨고 나서 쓸 수 있는 소금을 이제 분리하고 나서 나머지 소금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제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소금을 얻기는 얻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가치가 너무 없는 소금.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싶은 소금은 길에다 뿌리거나 지붕 위에다 갖다 뿌렸습니다. 왜요?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가 그 소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 제가 사역하는 그 기도원 보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 작업할 때 염화칼슘을 쓰기보다는 소금을 제설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녹으면서 이 눈들이 빙판이 녹기 시작하죠. 그런데 소금을 좀 아껴서 뿌려야 되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 이렇게 보면 소금을 그냥 바닥에 갖다 부어요. 나중에 보면 막 소금 이만큼 덩어리들이 눈이 녹고 나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뿌려야 되는데 그냥 막 퍼 나르는 거예요. 그때 참 제가 속으로 그러죠. 자기 거 아니라고 너무했다 이거.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쓰는 소금은 식용 소금이 아니라 공업용으로 쓰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싼 소금을 갖다 놨다가 이제 겨울에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용으로는 쓸 수 없는 소금을 그렇게 길에다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해봐도 성도로서의 자질을 갖출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밖에 버려지는 소금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소금이 밖에 버려지면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7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마지막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눈, 혀, 손, 마음, 발, 말하는 것, 인간관계,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믿음에서 도태되고 버려져서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밝은 만큼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둡니다. 위에 둠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가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제상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라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 보면 복음성 중에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습관이 되면 안 되죠. 이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불려야 할 찬양은 이런 찬양이 아니라 어떤 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힘있게 부르고 나가야지,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게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야, 몸가짐 잘해라. 행실을 똑바로 해라. 밖에 나가서도 몸가짐 잘하고 행실을 똑바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친구는요, 누구는요, 저렇게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유독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와 양육을 받으면서 부모의 설하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라고 가르침받고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힘썼던 그런 사람과 그런 자녀와 자유분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녀는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그 젊음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젊을 때의 시간 지나고 보면 금방 다 지났어요. 금방 다 지났어요. 여러분, 행실을 옳게 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은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내 몸이 그런 삶의 방식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이것이 확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서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에 길들여져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삶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내 삶은 어떤가요? 성도는 예수님께 길들여져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 것에 길들여져 살아가든지 이 둘 중 하나에 길들여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삶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 것에 더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일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2주 후에는 2000명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방역 지침을 아주 강하게 내놓았습니다. 왜요?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 나라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업소의 영업시간을 12시까지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젊은이들이 거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점점 많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제가 누구를 뭐 탓하고 원망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타이트하게 이렇게 방역 지침을 정하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한순간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닫혀있고 묶여있던 이 삶의 틀을 깨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어떻든 그런데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와서 여전히 뭐요? 교회는 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하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촬영하는 인원 20명 이하.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 이하는 모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사람 이상 모여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를 대하는 것과 그리고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이나 그리고 방송에서 하는 이런 대형 콘서트 이런 것들과 교회가 이렇게 방역하는 이 지침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교계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요. 교계에 명성 있고 역량이 있는 목회자들도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누구 하나 이런 제도의 잘못된 점과 편파적인 것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정부의 지침 앞에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공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진 것이 한국 교계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느 교단장을 향하여 명함값 하시죠. 명함값 하시라. 이름값 좀 하시라. 왜 가만히 있냐고. 그 말이죠. 물론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고 정부나 사회가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지도 판단하지도 않는 듯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세상의 명령에 쉬쉬하고 행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권력에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길들여져 있다면 벌써 이 나라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 연병은 이런 재앙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 그 징계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염병을 통하여 돌이켜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계속 어긋난 길로 가면 결국은
패망으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고서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저들을 치겠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대로 가면 제 자신부터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숨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버려지고 세상에 의해 짓밟히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긴장감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예배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이 제게 너무 강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길들여진 나를 용서하시고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에 길들여진 이 땅의 교회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주일날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그고 특정한 교회나 교단, 사람들과만 교제합니다. 그런데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청결하게 생활합니다.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며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며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들은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순수하고 바람직하지만 그런 신앙은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죄악된 세상에 쉽게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세속의 물결에 편성해서 살아갑니다. 내실 있는 성도의 모습보다는 물량적이고 가시적인 외형을 신앙의 잣대로 삼는 부류입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 많은 재정 등 그것이 신앙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뱀같이 지혜롭게 생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은 없는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것입니까? 비록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을 복음 정신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가요? 예수님의 길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위하여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결박과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바울이 알아요. 내가 저기 가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뭐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감옥과 환란을 향하여 바울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금이요 삐뚤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올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억압해도, 그러나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그나마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교회와 세상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서 앞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뭐요?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선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어떤 영적인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나야 하는 것.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내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게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나의 삶의 방식과 습관이 있다면 이제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길들여져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하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